6월 13일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살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같지 않은 생활과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이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제일 먼저 그런 사실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재림기별을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도 약간 바뀌었고 또 교회도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같이 놀면서 자란 친구들과 고등학교 때는 서로가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대학 입시를 마치고 나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 친구들과 아무런 차이도 또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를 마치고 이제는 대학생이 됐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친구들 만났을 때 담배를 피우고 또 술을 마시고 또 내가 그동안 먹지 않기로 결정한 음식들을 먹는데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그 가운데서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들과 서서히 만나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친구들보다 의인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의인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의로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마약을 하고 마약 중독이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마약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명한 것들을 먹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들보다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람 가운데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찾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집도 없이 옥스포드 하우스라고 하는 수용시설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런 여자인데 새 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상도 하고 말씀도 있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가장 큰 좌절감을 준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새 출발하기 위해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에 찾아온 이 여자를 사람들은 타락한 죄인 취급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여자는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혼자서 신앙을 합니다. 저도 그 여자에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찾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날 현재에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이 두 사람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의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의 입에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보시고는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가련한 세리는 자기 자신을 아주 큰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자기만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죄의 수치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는 그 마음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부정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도움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똑같은 죄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도 죄의 등급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악행이라도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작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런 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가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인 긍휼함도 사람을 불쌍히 여김도 사람들을 사랑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수치와 부족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요를 느끼게 되지만 우리의 교만은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무한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다윗의 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소유와 재산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다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원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자신의 결점과 문제를 잘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깊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동기와 목적까지 정확히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실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좋아하는 방향, 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생명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죽지 않고 사는지, 정로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나에게부터 시작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시편 24장 1절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원칙에 순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원칙,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첫째가 뭔가 하면 주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 도를 통한 분들이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를 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경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원칙, 주면 자란다는 원칙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면, 내가 내 시간을 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내 에너지를 주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는 거기에 그만큼의 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헌신하면 우리의 마음도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 충성된 청지기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가 되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면 자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가 훨씬 영적으로 민감해질 것이고, 열매 맺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일에 있어서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지금 현재 시작하라는 많은 잠언들이 있습니다. 한번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좋은 기회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교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영적으로 든든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하지 뭐, 그러면서 미룹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보고 조금 더 있다가 시작할게요.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시간과 지금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허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허황된 꿈을 잘 꿉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내다가 때가 되면 무엇인가 나를 이끌면 복권이라도 걸리면 내가 뭔가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늘 기적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건강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지금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풍요롭게, 평화롭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빚진 자들입니다. 부모님께 빚진 자이고 모든 이루어 놓은 과거의 문명과 자연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는 말하지만 크게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둘째는 우리 앞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 앞에 살다간 모든 세대에게 우리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많은 축복들과 혜택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앞세대의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먼저 헌신하고 세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산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는 그들도 역시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남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간 동안에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갚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자신의 고집스러운 고집을 앞세우고 악을 향해서 나가면, 또 우리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고히 배척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을 깨달으면 그것을 스스로 개선하기를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선하게 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때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돕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다면 우리도,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말씀이죠.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의사와 목적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럽힌 그대로의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시편 기자와 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자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신앙의 성각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 위에 세우지 말고 그대의 영생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그대 자신의 영혼 사이에서 해결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 위에 세우지 말고 그대의 영생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그대 자신의 영혼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지, 우리의 마음이 순결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바른지, 우리의 마음이 바른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신앙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그 기도처럼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은 늘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헛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과 백성으로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며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